사람 몸 받기 힘드나 지금 받고 있으며 불법 듣기 힘드나 지금 듣고 있으니 이 몸 받은 금생에 제도 못되면 언제 또 생을 받아 이 몸이 제도했으냐. 스스로 부처님께 기하여 받들어 모시고 원하건대 중생들과 더불어 대도를 체득하여 무상의 뜻을 바라겠노라. 스스로 법에 기하여 받들어 모시고 원하건대 중생들과 더불어 깊이 경장에 들어가 지혜를 받아같이 하겠노라. 스스로 승가에 기하여 받들어 모시고 원하건대 중생들과 더불어 대인들을 통리하여 모든 것에 막힘없도록 하겠노라. 무상하고 심심한 묘법은 백천만급이 되어도 만나 계십니다나 나는 지금 보고 뜻과 얻을 수가 있었으니 원하건대 부처님의 진실한 뜻에 득하여 받들어 모시겠노라. 남마미타불 남마미타불 남마미타불. 우선 해심밀경 프레자의 신밀 기억나? 해심밀경 신밀을 해석하는 부처님의 말씀, 그런 뜻이에요. 신밀이라고 하는 거는 삼무자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삼무자성을 해석하는 부처님의 말씀, 부처님이 삼무자성을 왜 해석하시려고 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석가모니 부처님이 사람들한테 수행법을 가르치셨다 이겁니다. 여기 해심밀경에서는 그게 팔정도라고 하는 말은 나오지 않는데, 그런데 그 수행법은 시비거리가 있었기 때문에 완벽하지 않았기 때문에 시비거리가 많아서 새로운 수행법을 말했어야 되는데 두 번째 수행법을 그래서 얘기했다 이거죠. 육바라밀인데 이 경전에서는 육바라밀이라고 하는 말은 나오지 않아요. 처음에 얘기한 첫 번째 수행법보다는 상당히 뛰어났지만은 그래도 역시 완벽하지 않은 관계로 그것도 좀 시비거리가 있었다. 그런데 그랬던 이유는 삼무자성을 얘기하지 않고 수행법을 얘기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이번에는 내가 삼무자성을 얘기함으로써 완벽한 수행법을 얘기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 완벽한 수행법이 뭐냐 하면은 사마타 비파사나다. 이렇게 부처님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3권 제6품이 시작이 되는데 사마타 비파사나가 무엇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지 않으시고 사마타 비파사나에 대해서는 우리가 당연히 알고 있다고 하는 전제하에 사마타 비파사나에 관한 말씀을 쭉 하시는 거죠. 사마타라고 하는 거는 잡념을 멈추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곧 마음을 자유롭게 놓는 것이고, 비파사나라고 하는 것은 나의 정념이 또 부처님의 경전인 지혜가 내 문제를 내가 원하는 바를 해결해가는 과정을 보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발언을 가지고 부처님 가르침을 듣는 게 비파사나입니다. 이것이 전제하에 얘기가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쭉 얘기가 나가다가 이제 대화도 자시보살과 석가모니 부처님이 이제 대화를 나누죠. 이때 자시보살이 석가모니 부처님한테 법에 의지하는 사마타와 사마타 비파사나와 법에 의지하지 않는 사마타 비파사나는 어떻게 다릅니까? 그랬더니 석가모니 부처님이 경전에 의지하는 것은 법에 의지한 사마타 비파사나이고 자기 자신의 믿음에 의지하는 것은 법에 의지하지 않는 사마타 비파사나다. 그러면서 예를 들기를 뭘 백골을 생각한다든지 무슨 뭐 뼈 고름이 문드러지는 걸 생각한다든지 푸른 소나무를 생각한다든지 이거는
내가 얘기한 게 아니라 지들 멋대로 만들어낸 자기의 믿음에 기인한 그런 삼마타 비파사나를 해서 그거는 내 가르침이 아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또 부처님의 가르침에 의지한 법에 의지한 사마타 비파사나라 하더라도 별법의 사마타 비파사나가 있고 총법의 사마타 비파사나가 있는데 어떻게 다릅니까? 그러니까는 별법의 사마타 비파사나는 각자 자기가 이 경전이 최고야 라고 하면서 한 가지 경전에 의지해서 사마타 비파사나를 얘기하는 것은 별법의 사마타 비파사나고, 모든 경전에 다 통용될 수 있게끔 사마타 비파사나를 얘기하는 게 총법의 사마타 비파사나이기 때문에 별법의 사마타 비파사나를 따르지 말고 총법의 사마타 비파사나를 따라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또 그러면 총법의 사마타 비파사나 중에도 소총법과 대총법과 무량총법이 있는데 뭐가 다릅니까? 그러니까는 부처님이 말씀하시기를 경전에 근거해서 얘기하는 사마타 비파사나는 소총법의 사마타 비파사나이고, 그리고 그것을 잘 참고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부처님의 뜻에 따라 하는 것이 대총법의 사마타 비파사나이고, 그리고 세 번째로는 부처님을 넘어서서 진리에 따라 하는 것이 무량총법의 사마타 비파사나이니 무량총법의 사마타 비파사나 해라.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이 5가지로 쭉 설명을 하시고, 그 사마타 비파사나를 통달하는 것은 제 초지 극기지부터 해서 이제 통달하게 되고, 그걸 얻는 것은 세 번째 발광지에 가서 얻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는 이제 또 무심무사 거칠고 세밀하게 생각하는 사마타 등 이런 것들을 이제 쭉 얘기를 하면서 거기에 대한 말씀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그 다음 얘기로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그 다음부터 할 차례입니다. 자시보살이 또 부처님께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사마타 비바살라를 닦는 모든 보살은 법을 알고 뜻을 안다고 하셨습니다. 무엇이 법을 아는 것이며 무엇이 뜻을 아는 겁니까? 그러니까 법과 뜻을 알겠죠? 법이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의 경전을 아는 것이고, 뜻은 뭡니까? 그 부처님의 경전 속에 들어있는 뜻을 아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다시 말해서 법을 안다고 하는 것은 부처님의 경전에 써여져 있는 내용을 아는 것이고, 그리고 뜻을 안다고 하는 것은 그 내용에 들어있는 깊은 뜻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을 안다는 거와 뜻을 안다는 것이 어떤 거냐고 이제 자시보살이 이제 여쭤보니까는 부처님께서 자시보살에게 말씀하셨다. 선남자여, 전 모든 보살이 5가지 모습의 의지의 법을 아니, 첫째는 명을 알고, 둘째는 구를 알고, 셋째는 문을 알고, 넷째는 별을 알고, 다섯째는 총을 안다. 이렇게 이 5가지의 의지에서 부처님의 경전의 내용을 파악한다 이거죠. 무엇이 명인가? 이른바 일체 염정법 가운데 세워진 자성에 대해 생각으로서 거짓시설한 것이다. 그러니까 무엇이 명인가? 이 명이라고 하는 거는 한마디로 단어를 얘기하는 거예요. 단어. 단어. 그러니까는 쉽게 말하면 뭐가 단어냐라고 얘기하면은 일체 염정법, 더럽고 깨끗한 법이에요. 무슨 얘기냐 하면은 사물을 구분하는 법이야. 분별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염정법 그렇다고 해가지고 더럽고 깨끗한 것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뭐가 더럽고 뭐가 깨끗하다 이렇게 분별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거는 책상이고 이거는 실판이고 이거는 책상이고, 그렇죠? 이거는 노트북이고 이거는 전구고 이런 식으로 이런 사물을 구분하는 걸 다 염정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는 염정법 가운데에서 세워진 자성, 그것만의 특징을, 그렇죠? 생각하여서 거짓으로 말해놓은 것이 단어라 이거다. 이런 소리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서 이 칠판, 그렇죠? 칠판이라고 하는 거는
칠판이 아닌 것과 떨어져서 존재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 칠판도 사실은 항상 변화하고 있어. 조금 더 낡아가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한 번도 똑같은 모습이 아니야. 그렇죠? 그런데 칠판이라고 얘기하는 순간 이 칠판은 절대 변하지 않는 거야. 그렇죠? 그리고 칠판이라고 얘기하는 순간 칠판이 아닌 것과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칠판이라고 말하려면 거짓되게 말을 해야 되지. 거짓되게 사살한 거예요. 그러면 뭐를 들어서 거짓되게 시설한 것이냐 하면은 우리가 사물을 분별해야 되잖아요. 염정법, 분별하는 법에 있어 가지고 이것만의 특징이 뭔가를 드러내기 위해서 거짓으로 이름을 붙여놓은 게 단어다 그런 말이야. 알겠죠? 그러니까 이거 좀 말이 좀 어려운 것뿐이지. 예. 둘째는 무엇이 구인가? 이른바 저 이름 따위의 모임 가운데에서 능히 모든 염정의 뜻을 말함에 따라 의지하고 건립한 것이다. 구라고 하는 거는 문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 명은 단어를 얘기하는 거고. 그러니까 무엇이 문장입니까? 그러니까는 이 단어들을 가지고서 단어들이 모여 있는 거죠. 문장은 단어들의 모임으로 구성되어져 있는 거죠. 그러면 뭘 얘기하는 거냐면 염정의 뜻, 그러니까는 분별해서 뜻을 전달하고자 하는 뜻이 있는 거야. 이 단어에는 뜻이 없어요. 뜻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밥, 그럼 뜻이 없어. 밥이야. 먹다, 그러면 뜻이 없으면 먹다야. 그렇죠? 그런데 밥 먹었니? 그러면 뭐야? 이거는 그 사람이 지금 배가 고픈지 배가 고프지 않은지 뜻이 담겨 있죠. 그렇죠? 근데 또 이런 뜻도 있어. 밥을 안 먹었는지를 알아. 나는 밥을 먹었어. 그래서 약 올리고 싶어. 그럴 때 밥 먹었니? 그럼 약 올리는 거야. 이런 식으로, 그렇죠? 단어들이 포함되어진 채로 뭔가 뜻을 집어넣어서 그 뜻을 전달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이 문장이다. 이런 소리예요. 예? 자, 그 다음에 무엇이 문인가? 이른바 두 가지가 의지하는 문자이다.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이때의 문이라고 하는 거는 이 문장을 가지고 하나의 하나의 전체적인 글이 된 거지, 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단어를 가지고 문장을 만들지, 문장이 모여서 뭐가 돼? 글이 되죠. 서론, 본론, 결론 있는 글이 되지. 예? 그러니까는 무엇이 문인가라고 하는 거야. 무엇이 그런 그런 글인가라고 하니까 이건 두 가지가 의지하는 문자이다. 두 가지가 뭡니까? 이름하고, 단어하고 문장이 의지해서, 그렇죠? 뭔가 뜻을 전달하려고 하는 거죠. 그것이 글이다 이겁니다. 무엇이 그것에 대하여 각각 다르게 아는 것인가? 다시 말해서 무엇이 별인가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른바 각각 다른 소연을 말미암아 뜻을 짓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각자 이해되는 것이 다 다른 거야. 예? 똑같은 글을 읽었어. 글을 읽었는데 다 지가 알고 싶은 대로 다 알아. 이게 별이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무엇이 그것에 대해서 총합하여 아는 것인가? 이른바 총합한 소연을 말미암아 뜻을 짓는 것이다. 이제 각자 다르게 안 것들을 모아가지고 진짜 전체가 뭔지를 아는 거죠. 이게 총이라 이거야. 이와 같이 총합하고 간략히 하여 하나로 하는 것을 법을 안다고 하며 이것을 보살이 법을 아는 것이라고 한다. 다시 말해서 부처님의 경전을 안다고 하는 게 뭡니까? 라고 물어보니까는 석가모니 부처님 말씀하시는 것이 우선 단어는 거짓되게 만들어진 것임을 알고 이 거짓된 단어를 가지고 문장이 만들어졌으며, 그쵸? 어떤 뜻을 전달하려고 문장이 만들어졌으며,
또 이 거짓된 단어로 만들어진 문장과 단어를 가지고서 하나의 글이 완성되어진 게 경전이다. 이런 소리야.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읽으면은 각자 아는 바가 달라진다. 제각각 안다 이거예요. 그랬을 적에 제각각 아는 걸 가지고 너는 틀리게 알고 너는 맞게 알았어. 누가 틀리고 맞고 따지지 않는다 이거예요. 따지지 않고 서로가 안 바를 모아놓고 거기서 크게 통용되는 걸 가지고 내용을 파악한다. 이런 소리라. 이해가 됐어요? 그러니까는 여기서 다른 거하고 틀린 게 뭐냐면은 우선 부처님의 경전이 표현되어진 것은 이 경전 자체에 쓰여진 언어 자체가 다 거짓된 것으로 쓰여졌다 이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읽었든지 간에 그 사람이 읽은 게 다 맞고 틀린 거는 없다 이거야. 그래서 그 사람이 그 각자가 읽은 내용을 가지고 전체를 통합적으로 안다라고 하는 거는 통합적으로 안다라고 하는 건 뭡니까? 각자 자기 사정에 자기가 원하는 거를 이 경전 속에서 얻으려고 읽는 거죠. 해설을 통해 가지고 통합적으로 안다는 소리야. 어떤 사람은 이 경전을 읽으니까는 자기는 지금 빵이 먹고 싶어. 빵을 좀 얻었으면 좋겠어. 근데 경전을 읽었는데 여기서 빵을 얻는 법이 안 적혀 있어. 에이, 필요 없구나. 그런데 다른 사람이 또 다르게 해석을 해. 이 사람이 이렇게 해석하고 이렇게 종합해 보니까는 빵을 얻는 법이 있는 거야. 이런 소리라고. 그렇죠? 어떤 사람은 내가 필요한 게 이번에 집이 필요해.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면 집을 얻을 수 있을까라는 의문을 갖고 경전을 읽어요. 그런데 이 경전은 다 거짓된 단어로서 구성되어져 있는 거야. 그런데 전달하려고 하는 뜻은 있겠죠. 단어가 거짓되었지만 뜻은 분명히 있어. 근데 그 뜻을 제각각 자기들 멋대로 파악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도 내 멋대로 파악했을 것이고 이 사람도 지 멋대로 파악했을 거 다 자기 멋대로 파악했을 거 아니요. 그러니까 내가 파악한 바로 의하면은 이 경전에는 집을 얻는 방법이 없어. 이건 틀렸구나 싶은데 요 사람이 해석하는 거 보니까는 있을 것 같아. 또 요 사람이 여러 사람 얘기를 들어보니까 있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는 이 총이라고 하는 게 전체가 다 같이 모여서 똑같은 해석이 나오는 게 아니라 자기만의 해석이 올바른 것도 아니고 제가 진정으로 구하는 바가 있다고 하면은 이 경전은 여러 가지 각도에서 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너가 구하는 바에 대답을 해준다. 이런 거예요. 이거는 이제 경전에 처음에 나오는 육사성취만 봐도 알죠. 육사성취 중에서도 보면은 이제 그게 언제 어디서 부처님이 이제 누구한테 어떻게 말했는지 이게 다 써져 있는 게 육가원칙에 써져 있는 게 육사성취예요. 근데 거기서도 항상 몇 년 몇 월 며칠 쓰지 않고 어느 때 이래. 시간을 갖다. 이건 어느 때입니까? 이거는 이 어느 때라고 표현함으로써 시간의 영원성을 집어넣는 거야. 그러니까 어느 때가 뭐냐 하면은 증생이 구원을 받고자 할 때야. 그때라고 하면 언제든지 대답을 해주거든. 그러니까는 그 중생들이 구원을 받고자 할 적에 그 중생들한테는 똑같은 걸 얻어야 구원되어지는 게 아니라 전부 다 구원되어질 수 있는 그 방법이 달라. 그렇죠? 모든 중생의 약이 다 달라. 똑같은 해석이 나와지지가 않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총이라고 하는 건 그런 겁니다. 그 다음 이제 뜻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선남자여, 저 보살들은 10가지 모습의 의지의 뜻을 안다. 첫째는 진소유성을 알고, 둘째는 여소유성을 알고, 넷째는 능치의 뜻을 알고, 넷째는 소치의 뜻을 알고, 다섯째는 건립의 뜻을 알고, 여섯째는 수용의 뜻을 알고, 일곱째는 전도의 뜻을 알고, 여덟째는 무도의 뜻을 알고, 아홉째는 자비의 뜻을 알고, 열째는 청정의 뜻을 안다. 일단은 여기서 경전
갖고 있는 내용이 뭔가를 파악하기 전에 뜻부터, 이 단어 뜻부터 좀 알아야 돼. 예? 예. 그래서 선담자여 진소유성이란 모든 자병과 청정한 법 가운데에 있는 일체 품류의 한계이다. 이들 가운데에 진소유성이라 한다. 이를 이 가운데에 진소유성이라 한다. 오온과 육내처, 유계처 이것을 일체라 한다. 이런 소리예요. 그러니까 이제 진소유성이라고 하는 것은 자병과 청정한 법 가운데에 있는 일체 품류의 한계. 그래서 우선 지금은 그 경전을 해석하려면은 단어부터 알아야 돼. 그러니까는 부처님이 이제 45살에 물어본 게 어떻게 해서 경을 알며 어떻게 해서 경에 들어있는 뜻을 압니까? 자, 경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손가락으로 달을 가리키면 손가락이 경이죠. 손가락을 보는 법을 얘기해 준 거야. 그쵸? 그럼 손가락으로 달을 가리키면 달을 봐야겠지. 예? 어떻게 하면 달을 봅니까? 라고 하니까는 진소유성. 진소유성이 첫 번째야. 그쵸? 일체 품류의 한계라 그랬어. 일체 품류는 뭐냐 하면은, 일체 품류가 뭐냐 하면, 거기 6초 있죠, 6초. 6초. 6초가 뭐야? 6초, 여기서 보면 6초는 색, 성, 향, 미, 촉, 법이죠. 육내처라고 하는 건 뭡니까? 안, 이, 비, 설, 신, 의야. 이거죠. 그러면은 이거는 실제 상황이고 이거는 감각기관이고 그쵸? 이거는 인식기관이고 이거는 생각이죠. 생각이지. 예. 이게 일체야, 이게 일체. 응? 오온이라고 하면은 이것이 색이고 이것이 식이고 이것이 수상행위죠. 그러니까 같은 소리야. 오온이나 육내처, 유계처 하는 거랑 같은 소리예요. 오온 12처를 얘기하는 거지. 예, 그러니까는 진소유성이라고 하는 것은 소유가 다 한 거야. 그쵸? 예, 예. 진소유성, 있는 바가 다 한 거야. 그쵸? 예? 그럼 여기서 있는 바, 일체를 뭐라고 했냐면은 이거라 그랬어. 그쵸? 이것의 한계. 일체 품류의 한계이니, 이를 이 가운데의 진소유성이라고 한다. 이 일체라 이겁니다. 그리고 여소유성 두 번째는, 지금은 이제 뭘 얘기하는 거냐 하면은 단어 뜻을 얘기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렇죠? 아직 이 경전의 뜻을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단어 뜻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소유성이라고 하는 것은 뭐가 여소유성이냐 하면은 염정법 가운데 있는 진여이니, 그러니까는 뭐냐 하면은 염정법이니까 분별하는 법이죠. 그러니까 말로써 표현되어진 진리다 이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진리는 말로 표현할 수 있어, 없어? 없는데 그거를 말로 표현한 진리다 이겁니다. 여소유성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는 또 7가지가 있다. 7가지가 있는데 유전진여, 상진여, 그 다음에 요별진여, 알립진여, 그리고 정행진여, 이렇게.
자, 지워야 됩니다. 유전진여. 어려워도 할 수 없어요. 단어는 해석을 해야지. 그 다음 상진여, 그 다음 뭐죠? 요별. 요별진여. 안립진여. 또 뭐죠? 사행진여. 청정진여. 예. 그러니까 이거는 소유유성이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여소유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쵸? 진여는 진여인데 무슨 진여? 염정법에서 표현되어진 진여다. 그러니까 곧 염정법이라고 하는 건 분별하는 거라 그랬죠. 그러니까는 말로서, 단어로서 표현되어진 진여다. 이 단어로서 표현되어진 진리에는 이렇게 유전진여, 상진여, 요별진여, 안립진여 이런 것들이 있다 이겁니다. 이른바 첫째 유전진여, 이른바 일제행위 앞도 없고 뒤도 없는 성품이여. 유전진여야. 흘러 돌아가는 거야. 그쵸? 그러니까는 진리라고 하는 것 자체의 표현이, 그쵸? 정확히 앞이고 뒤고 표현할 수 없죠. 그러니까는 말이 자꾸 이제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는 다시 말해 뚜렷하게 딱 규정지어서 말할 수 없으니까는 어떨 때는 이렇게 말하고 어떨 때는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말이 왔다 갔다 바뀌는 거야.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왜 말을 요랬다 저랬다 합니까? 이런단 말이야. 둘째는 상진여, 이른바 일체법의 복특가라 무아의 성품과 범무아의 성품이요. 일체법의 복특가라. 복특가라가 뭐죠? 증생이죠. 일체법의 증생의 무아, 내가 없는 성품과 범무아의 성품이요. 다시 말해서 둘째는 상이라고 하는 거는 자성이 없다 이거죠. 자성이 없다 이거야. 그러니까는 진리라고 말을 했지만은 그 말은 거짓말이야 이겁니다. 거짓말. 실제로는 표현할 수 없는 거 표현했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다음에 요별진여, 이른바 일체행위 오직 시계 성품이요. 그러니까는 그렇게 해봤자 생각이라 이거야. 생각. 마음이 만들어낸 생각이 불가하다 이겁니다. 넷째는 안립진여요. 이거는 이제 이른바 부처님이 말한 이제 고성제, 괴로움의 증상. 그치? 괴로움의 증상은 뭐죠? 느끼려고 하는 증상이죠. 행복과 편안함을. 그쵸? 그리고 불행과 불편함을 안 느끼려고 하는 증상. 이게 바로 괴로움이죠. 그 다음에 사행진여는 집성제라 이거야. 그리고 청정진여는 멸승제고. 그쵸? 그리고 일곱 번째 정행진여는 도성제라 이거예요. 그러니까는 여기서 얘기하는 안립진여부터는 요거는 고진멸도 부처님의 가르침, 그쵸? 사성제를 진리를 표현한 거라 이겁니다. 그쵸? 그러니까 처음에 유전진여라고 하는 건 뭡니까? 이거는 말로 표현되어졌기 때문에 말로 어떨 때는 요렇게, 어떨 때는 저렇게, 이렇게 저렇게 말이 바뀌면서 표현이 되어지는 거야. 그쵸? 그럼 우리는 헷갈리죠? 헷갈린 거야. 왜냐하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거를. 그 다음에 상진여는 말로 표현했지만은 그렇게 표현했다 해가지고 정확히 그게 아닌 거야. 그쵸? 그리고 요별진여는 뭐라 그랬지? 생각. 어차피 그래봐야 생각이라 이거야. 그쵸? 이런 식의 진여가 여기까지가 있는데 거기서 유전진여와 안립진여와 사행진여를 말미암는 까닭에 일체유정은 평등하고 평등하다. 다시 말해서 중생들은 진리를 그쵸? 진리를 왔다 갔다 하고 그쵸? 그러면서
고성제와 집성제의 상태에 항상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중생이나 다 그래. 그러니까는 저 스님은 깨달음 얻었으니까는 괴로움도 없고 번뇌도 없을 거야.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그럴 리가 없어. 부처님이라 하더라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제일 웃기는 사람들이 뭐냐면은 지가 한 소식 했다고 하는 사람들. 약간 머리가 좀 돈 사람들이에요. 여기서도 그러잖아. 지가 깨달음 얻었다 하는 거에 대해서 부처님 말씀하시기를 너는 깨달았다고 느끼는 거야, 그거. 네가 느낀 거지 그게 깨달음인 줄 아냐? 그러시잖아, 그치? 그러니까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모든 중생들은 어디에 평등해? 진리를 표현할 적에 이랬다 저랬다 이랬다 저랬다. 그쵸? 모든 중생이 다 편안하고 행복함을 느끼고 싶어해. 다 느끼려고 그래. 그래서 모든 중생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지가 하고 싶은 것만 하려고 그러고 하기 싫은 거 안 하려고 그러고 자기도 모르게 하고 싶은 것을 그쵸? 인간으로서 해야 할 도리라고 생각하고 지가 하기 싫은 거는 인간이 절대 하면 안 되는 도리라고 생각하면서 세상을 살아가죠. 이런 소리야. 이건 누구나 다 그렇다는 소리야. 안 그런 사람 없어요. 그쵸? 서진 스님은 이런 법을 얘기하고 있으니 절대 안 그럴 거야. 그렇지 않아. 똑같아. 똑같은 인간이에요. 조금도 다르지 않아요. 깨달음 얻어서 똑같은 거야. 상진여와 요별진여를 말미암는 까닭에 일체법이 평등하고 평등하다. 상진여, 모든 것이 자성이 없고, 그쵸? 그 다음에, 요별진여, 모든 건 생각이기 때문에 일체법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 하면은 이걸 다 얘기하는 거예요. 생각과 실제 세계 모든 거는 다 평등한 거야. 청정진여를 말미암는 까닭에 성문의 보리와 독각의 보리와 안욕따라 삼략삼보리가 평등하다. 성문의 보리라고 하는 거는 뭐죠? 성문과 독각의 보리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소승의 깨달음이죠. 그렇죠? 안욕따라 삼략삼보리는 이거는 진정한 깨달음이지 불구해서. 안욕따라 삼략삼보리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등정각이라 등정각. 등정각이라고 그랬어요. 자, 등정각이 뭐라고 그랬지? 자, 부처님은 이거 부처님이고 중생이 있어요. 부처님은 정각이야. 그쵸? 중생은 번뇌야. 둘이 결혼해버렸어. 응? 결혼했어. 남자 여자 결혼하면은 남자는 없어지죠. 남편이 되는 거야. 여자는 없어지고 아내가 되는 거야. 부처와 중생이 결혼하니까 부처님은 없어져. 뭐가 돼? 여에서 오신 열애가 돼. 그쵸? 그리고 중생도 없어져. 보리살파. 보리살타. 보살이 되는 거야, 보살. 그쵸? 자, 근데, 남녀가 결혼해서 부부가 되면 한쪽은 부자고 한쪽은 빚이 많아. 그럼 빚도 공동이고 재산도 같이 나눠 갖는 거죠. 그쵸? 그래야 부부잖아. 그런 것처럼 부처와 중생이 결혼하니까는 부처님의 정각은 중생 거이기도 하고 중생의 번뇌는 부처님 거이기도 해. 그래서 열애가 되면은 번뇌에 있는 부처고 보살이 되면은 깨달음을 얻은 중생이 돼. 그쵸? 자, 그러니까는 둘 다 정각을 가졌죠. 그런데 이 정각과는 다르지. 근데 아니라고 할 수도 없지. 등정각. 등자가 붙어서. 이거를 인도말로 안욕따라 삼략삼보리다 그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는 불교에서의 최고의 깨달음의 경지는 이 등정각이에요. 그러니까 부처님도 정각인 채로는 불완전체야. 중생도 불완전체야. 완전한 부처는 열애고 완전한 중생은 보살이야. 그쵸?
그렇기 때문에 증생이 부처가 되는 게 아니라 증생은 보살이 돼야 되고 부처는 열애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정려, 진여를 말미암는 까닭에 바른 법을 듣고 총함을 경계하는 훌륭한 사마타 비파사에 포섭되는 지혜가 평등하다. 그러니까는 여기서 그쵸? 이 정행 진여로 인해서 사마타 비파사나를 얻을 수가 있는 거다. 이런 얘기예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얘기를 하는 거야. 법의 뜻을 알려면은 처음에 진소유성을 알아야 한다. 진소유성이라고 하는 거는 이 일체법의 한계를 알아야 된다. 그렇죠? 그다음 두 번째로는 진소유성을 알아야 된다. 다시 말해서 진리란 가짜를 만들어낸 거고, 그렇죠? 표현하기 위해서 말로서 표현하는 순간 진리는 진리가 아니죠. 그렇게 해서 표현해가지고 우리한테 가르쳐 준 게 정행진여 사마타 비파사라다. 그런 얘기가 되는 것이고, 능치의 뜻이란 이른바 안의 5가지 색처 혹은 심의식 그리고 모든 신법이다. 그러니까 능치란 뭐냐면 안의 5가지 색처가 뭡니까? 안이비설신이야. 그렇죠? 그 다음에 심의식 이게 뭡니까? 의야. 그렇죠? 그 다음에 신법 이거는 이제 이 법이야. 신법이 의야. 이거야. 심소법이 아니라. 그러니까는 능치는 뭐야? 능치 소치지. 능치가 뭐야? 능치는 안이비설신의다 그런 소리야. 알겠습니까? 소치의 뜻이란 이른바 육처이다. 뭡니까? 색성량 미척법이다 이거예요. 또 능치의 뜻이 또한 소치의 뜻이기도 하다. 왜 그래? 능치와 소치는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가 없는 거야. 그래요? 안 그래요? 봐봐. 눈이 있어. 그런데 보이는 게 없으면 눈이 있어도 무슨 소용이 있어? 눈은 있는데 세상에 보이는 게 하나도 없어. 그러면은 그렇지. 그렇죠? 세상에 보이는 게 많아. 근데 눈이 없어. 그러면은 보이는 게 뭔 소용이야? 그렇지? 귀가 있는데 소리가 없어. 그러면 귀는 있으나 마나 써먹을 데가 없어. 소리가 있어. 근데 귀가 없으면은 소리는 써먹을 데가 없어. 이처럼 서로를 의지하잖아. 그러니까 능치가 소치기도 하고 소치가 능치기도 하다 그 소리예요. 알겠죠? 건립의 뜻이란 이른바 기세계이다. 이게 뭡니까? 건립이란 뜻은 기세계가 뭡니까? 이 실제 상황. 실제 상황. 실제로 있는 세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땅, 하늘 이런 식으로 환경, 나라고 하는 인간 밖의 환경, 이른바 한마을 혹은 100마을 혹은 1000마을 혹은 100,000마을 혹은 하나의 땅덩어리의 바닷가에 이르는 것, 이것이 100, 이것이 1000 혹은 이것이 100,000 혹은 이것이 선부조, 이것이 100, 이것이 1000 또는 이것이 100,000 또 혹은 하나의 사대주, 이것이 100, 이것이 1000, 이것이 100,000 또 하나의 소천세계, 이것이 100, 이것이 1000 또는 이것이 100,000 혹은 중천세계, 이것이 100, 이것이 1000 또는 이것이 100,000 혹은 하나의 3천대천세계, 이것이 100, 이것이 1000, 이것이 100,000 혹은 이것이 구지. 구지라고 하는 것은 범어에서 수의 단위로 셀 수 없는 장구한 수를 얘기해요. 형응이라고 하는 책에서 보면은 여기 써 있어요. 구지는 억에 해당한다. 그런데 일백구지는 일이으다. 일백이으다는 일리으다. 일백리으다는 일경일라. 일경일라는 일빈바라. 일빈바라는 이 아추바 이러면서 33개가 쭉 나와 있어. 이런 식으로 이거는 숫자의 단위를 얘기하는 겁니다. 백구지, 이것이 천구지, 이것이 백천구지, 혹은 이것이 무수. 무수는 이제 아승지를 얘기하는데, 아승지는
10의 51승이야. 예? 10의 51승이면 얼마가 되는 거야? 공을 갖다가 시원 한 개 쳐봐. 그럼 그게 아승지. 엄청나게 많지. 그 다음에 이것이 백무수, 이것이 천무수, 이것은 백천무수, 혹은 삼천대천세계 무수 백천. 미지는 이제 가장 작은 걸 얘기해요. 수량이 시방으로 무량무수한 모든 기세계이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가 처한 환경 있잖아요. 그거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범위이고, 크기로 치면은 조그맣게 적게 들어가면은 또 우리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적다 이거야. 그러니까 적은 숫자로 파고 들어가면은 미진으로 들어가고, 그렇죠? 그리고 그 숫자로 들어가면은 무수까지 들어가네, 무수까지. 수영이의 뜻이란 이른바 내가 말한 모든 중생들이 수영하기 위해 재물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그러니까 뭐야? 중생들이 살아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물건들을 받아들여야 되죠. 먹어야 되고, 그렇죠? 수영이라 이거야. 전도란 이른바 능치의 뜻에 의하여 무상함을 영원한 것으로 헤아리는 생각의 전도, 마음의 전도, 견해의 전도, 이런 게,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능치라고 하는 것이 안이비서신의죠. 그러니까 자기가 받아들인 감각으로 인해서 모든 게 무상하거든. 무상한 것을 영혼인 거라고 지멋대로 생각하려고 하는, 예? 생각의 전도, 마음의 전도, 견해의 전도. 이 전도 획 뒤집는다 이거야. 생각이 획 뒤집어 버리는 거야. 무상한 것을 영원한 것으로. 그리고 괴로운 것을 계교하여 즐겁다고 하며, 전도하는 거예요. 괴로운데도 즐겁다고 하는 거야. 부정한 것을 계교하여 맑다 하고, 무아를 계교하여 알아 하는 생각의 전도, 마음의 전도, 견해의 전도이다. 전도는 뭐냐 하면은 생각을 확 뒤집는 거야. 무상한 거, 항상 하지 않는 것을 영원하다 그러고, 더러운 것을 깨끗하다 생각하고, 그쵸? 실제는 더러운 거야. 똥 보고 깨끗하대 이러는 거야. 생각 확 뒤집는 거야. 지멋대로. 무도의 뜻이란 위의 것과 달라서 능히 그것을 물리치는 것이니 그 형상을 알아야 한다. 무도는 뭡니까? 이제 깨끗한 건 깨끗한 거, 더러운 건 더러운 거 정확하게 아는 거야, 이제. 알겠습니까? 잡념이란, 이거는 이제, 잡념이 뭡니까? 잡스럽게 더럽히는 거야. 여기에는 세 가지가 있죠? 번뇌 잡념. 다시 말해서, 번뇌가 더럽혀 놓은 거야, 번뇌가. 에? 뭘 더럽혀? 뜻을 더럽혀, 뜻을. 뜻을 더럽힌다고. 지가 하고 싶은 것만 하려고 그러고, 하기 싫은 거 안 하려고 그러고, 뭐 이러면서, 업잡념. 자기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 더럽혀 놨어. 생잡념. 내 삶이 더럽혀 놨어. 이거야. 청정의 뜻이란 이른바 세 가지 잡념에 있는 얽매임을 벗어나는 보리분법이니, 깨달음을 얻게 하는 방법이니, 선단자의 이들 10가지는 마땅히 알라. 일체의 뜻을 포섭한다. 지금 이제 요 문장의 뜻만 해석한 거예요, 지금. 자, 그러면은, 이제 물어본 게 뭘 물어봤느냐 하면은, 자시보살이 석가모니 부처님한테 보살은 어떻게 법을 알고 어떻게 뜻을 압니까? 그러니까 법을 안다고 하는 것은 단어와 문장과, 그쵸? 그리고, 이 글을 가지고서, 단어는 가짜로 만들었으면 알고, 그리고 각자 그 뜻 해석한 게 다 바르다고 하는 것을 알고, 다 들어보고, 거기서, 그쵸? 정확한 뜻을, 정확하게 문장을, 글을 이해한다. 이거야. 자, 그러면 뜻을 안다고 하는 건 뭐냐? 하면은 여기에는 총 10가지가 있다 이겁니다. 예? 우선, 일체거에, 진소유성 일체거에는 한계가 있다라고 하는 걸 알고, 그리고 진리는, 그 다음에, 여소유성 진리는, 가짜를 만들었다고 하는 걸 알고,
이 가짜로 만들어진 가짜로 만들어진 진리에 의해 가지고 우리는 사마타 비파사나라고 하는 기가 막힌 방법을 통해서, 그쵸? 우리의 행복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는 내 안이비서신이와 색선량 미처법이 있고, 그리고 또 내가 처한 수많은 세계들이 있고 건립이죠. 그렇죠? 그리고 중생들은 거기에서 뭔가 자기가 받아들여야 되는 거야. 그러면서 생각을 있잖아요. 생각을 다 뒤집어서 생각을 해. 제대로 아는 게 하나도 없어. 이거를 바르게 알면은, 그쵸? 자기가 뒤집어서 생각하니까 또 뒤집어 생각하면 될 거 아니야. 그리고 또 우리의 우리의 뜻을 아는 거를 방해하는 것들은 또 뭐가 있냐 하면은, 그쵸? 번뇌로, 업으로, 내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또 내 삶으로 더럽혀져 있음을 알고, 그쵸? 그 가운데에서 진짜 내가 행복해질 수 있는 길이 뭔지를 찾는다 이겁니다. 다시 말해서 부처님의 경전에서 뜻을 파악하려고 한다 하면은, 뜻을 파악하려고 한다 하면은 뭐가 있어야 됩니까? 자기가 간절히 이루고 싶어 하는 것이 있어야 되겠지? 네? 그쵸? 그런 거야. 그리고 이런 그 문장이나 그 안에 있는 뜻 자체에도 이런 함정들이 있다라고 하는 걸 알면서 해석을 해야 제대로 뜻을 파악할 수 있다.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10가지 뜻 아는 방법이나 그 다음에 5가지 뜻 아는 방법이 또 나오는 겁니다. 그거 이제 다음 시간에 이렇게 해석하기가 지금 요 단어만 해석하는데 되게 시간이 오래 걸려. 근데 뜻은 간단해요. 뜻은 별거 없어. 내용은 뭐냐면은, 이 문장의 부처님의 경전도 거짓된 말로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거를 알고, 자기 생각만 옳다고 하지 말고, 다른 사람이 읽은 것도 부정하지 말고 받아들여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뜻을 알려면은, 그치? 뜻을 알려면은 내가 간절히 원하는 것이 있어야 된다. 이런 소리예요. 마치겠습니다. 청정진여라고 하는 것은 결과물이거든, 결과물. 그러니까 소승의 깨달음, 대승의 깨달음이 따로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하나라는 거예요. 구분할 수가 없다는 얘기야. 왜냐하면 전부가 다 얻고자 하는 것은 멸성제라 이거야. 에?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다시 말해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깨달은 거는 그 얻는 것도 목적지는 멸성제이다. 만약에 멸성제에 이르지 못했다고 한다 하면은, 그치? 아무리 조그만 깨달음이라 하더라도 깨달음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멸성제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불교에서 느끼는 대로 사는 게 아니라 진짜 사는 거죠. 거기에 부합되지 않는 거는 부처님의 가르침이라고 할 수도 없고 뜻을 안다라고 할 수도 없던 소리죠. 예를 들어서 식초, 식초 중에 사과식초도 있고, 또 뭔 식초가 있지? 뭐 현미식초도 있고, 뭐 하여간 여러 가지 식초가 있어. 시지 않은 식초가 아니야. 깨달음 중에서도 별의별 성문의 깨달음, 독가의 깨달음, 대승보살의 깨달음, 안욕도라 삼박삼벌입에 별의별 게 다 있다고 쳐. 아무리 그래봤자 이 멸성제에 이르지 못한 것은 깨달음이 아니야. 그 맛이 안 나면 깨달음이 아니라 이거야. 그러니까 평등하지. 전도가 뒤집어지는 거라고. 그러니까는 빨간 것을 보고 파랗다라고 억지로 자기도 빨갛다라고 보면서 남들이 다 파랗다고 하니까 자기도 파랗다라고 그렇게 어거지 자기 생각을 만들어내는 거. 이게 전도거든. 그쵸? 더러운 걸 보면서도 아니야, 저 깨끗한 거야, 라고 그러고. 나쁜 놈을 보면서 아니, 저건 착한 사람이야, 라고 하고. 이게 전도라고. 그렇지. 근데
무도는 그렇게 안 자빠지는 거야. 전도가 되지 않는 거. 무도의 뜻은 내 생각. 그러니까 뜻을 알려면은 전도되어지는 것도 있어야 되고 전도되어지지 않는 것도 있어야 아는 거지. 예? 잘 생각을 해봐. 저것이 파란 건데, 예? 파란 건데 내 눈에는 노랗게 보여. 모든 사람들은 파랗다고 하는데 노랗게 보여. 그러면은 저것이 파란 거일 수도 있다. 전도죠. 하지만은 내가 맞을 때 노란 거일 수도 있어. 무도지.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야 뜻을 제대로 파악할 거 아니야. 자, 마치겠습니다. 나무아미타불 연불열반하겠습니다. 시작. 나무아미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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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무아미타불.